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금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욥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아시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으니까요. 자녀들이 죽었으니까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 해외에 가 있는 아이들 그리워하는 아내 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도 이제 자녀들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두 분이 있거든요.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런데 욥은 10자녀가 다 세상 떠났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때 욥의 위대한 반응이 욥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슬픔의 표현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반응 못합니다. 자식이 죽는 일이 아니어도, 재산이 다 나가는 일이 아니어도, 그보다 한참 작은 일을 만나도 예배 못합니다.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거 못합니다. 대다수의 반응은 원망이죠, 불평이죠, 짜증이죠, 절망이죠, 좌절이죠, 옆사람에게 화풀이죠, 책임전가죠. 그런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예배에 집중한다. 제가 볼 때 대다수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엎드려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한 힘든 일이죠. 바울과 신라 알잖아요. 억울한 일로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단 말이에요. 깊은 감옥에 처박혔어요. 손목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감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실 텐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지? 낙담돼가지고 그냥 한숨이나 팍팍 내쉬고, 안 그러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참 위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쭉 읽어서 그렇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매를 맞아 피투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막 아파요. 진통 접시는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때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요. 짜증이 나오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뜯어먹혀 죽어야 돼요. 이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위대한 반응이죠. 절대로 쉬운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절박한 처지에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박한 처지에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 한 번 더요. 절박한 처지에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죠. 다윗이 절박한 상황이죠. 왜요? 왕이 죽이려 들어요.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부모님 모압 당이 망명벌했어요. 본인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장면이 지금 23장, 22장이 나와요. 바로 전장에 아둘람 동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 정도 늘어났어요. 후에는 600명 정도로 더 늘어나요. 사는 게 고달프죠. 피곤하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불편하죠. 여러분,
서울역 화장실 쓰는 노숙자들도 불편한데 동굴 속에는 공용 화장실도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때 그일라의 위기 소식을 들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블레셋은 마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 그럼 블레셋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블레셋하고. 사울이 내내 누구하고 싸웠어요? 블레셋하고. 다윗이 때려잡은 게 골리앗의 장군 골리앗이잖아요. 하여튼 진짜 징글맞은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간 거예요. 그일라 성을.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피가 나고 내가 쪼들리고 내가 지금 밑바닥 인생이면은요 여유가 없어요. 아유, 당하나 보다. 아이고, 쳐들어왔나 보다.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하고 신경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러질 않아요.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마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때려잡으려고 그러네. 그일라 성을 부수려고 그러네. 이거 내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쫄딱 망했어요. 이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매일 쳐들어와요. 집에는 가구들마다 차 앞딱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이런데 이 마귀 같은 악한 세력이 교회를 허문다고, 악법을 만든다고, 한국교회 무너뜨린다고 막 나서요. 그러다 말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배지도 않지. 요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보자마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박해하네. 저 원수마귀가 교회를 또 무너뜨리려고 그러네. 안 되지. 이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이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즉각 기도를 해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요 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가 싸워볼까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싸워볼까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가능합니다. 지하교회일 때, 개척교회일 때 먹고 살 돈도 쪼들리고 애들 교육할 비용도 없을 때, 그때도요 한국교회를 허물려는 세력 보면은요 그냥 못 지나가요. 아휴,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교인들 10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 학원 보낼 여건도 안 되는데, 내가 주제에 무슨 한국교회에서 싸우고 무슨 주제에 꼴값 떨고 있어. 그냥 가만히 전도내서 교회나 일단 안정적으로, 재정이나 좀 일단 안정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더라고요. 전면에 나서게 되더라고요. 싸우게 되더라고요.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지만,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들었지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네가 가라, 블레셋 사람들 쳐라, 그일라를 구원해 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이 처지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병들었어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럼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몸인데 이 몸 가지고 뭔 한국교회 운운하고, 무슨 악법 신경 쓰고, 무슨 북한 구원 그런 거 관심 갖고, 무슨 세계 선교라고 죽을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야, 내가 3개월밖에 안 났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죽기 전에 이 마지막 값진 시간을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고 기도하다가 죽자. 차라리 이렇게. 아멘? 다르잖아요. 허튼스 테일러처럼 의사가 고치기 힘들어요. 줄 잡고서 겨우 몸을 돌려요. 자꾸 돌려줘야 돼요. 욕창이 나니까. 근데 다 죽어가는 몸뚱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 몸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줄 잡아야 겨우 몸을 돌리는데,
벽에다가 중국 지도 그려놓고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다윗하고 똑같은 거죠. 한번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개척교회 안희안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살릴 수 있지, 한국계 깨울 수 있지, 세계 선교 가능하지, 북한권 가능하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존 낙서 보세요. 하나님 세계에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세계 국제 정세가 엉망진창이에요.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라를 통째로 내 손에 주시든지 나라 안 주시려면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 제가 갈까요? 제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구원할까요? 그래 네가 가. 블레셋을 쳐. 그 일날 구원해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니 사울 피해 도망다니는데 사울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요? 이거는 우리 계산인 거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해요? 복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실제 상황은 앞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도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대적해요. 비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은 되게 소망적으로 말씀하시네. 근데 보통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잡지를 못해요. 상황이 보이거든요. 현실이 보이거든요. 문제가 보이거든요. 장애물이 보이거든요. 내 지금 힘들고 절박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꽉 붙잡으세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죠. 침묵하지 않죠. 계속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돈과 300용사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14만 5천 명, 300명이 뭔 수로 이겨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도대체 뭔 수로 죽여요? 그냥 본인들이 몰살당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전진해. 그럼 가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려.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듣고 달려들면 어떡하라고요? 창 던지면 활 쏘면 어떡하라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 깨트리라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횃불 높이 들어. 아니 횃불 높이 들면 이 한밤에 횃불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내가 표적이 되잖아요. 나 죽으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뭘 이렇게 따지고 드는지, 뭘 그렇게 그냥 할 이야기들이 넘쳐나는지. 기도가 300명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판단 중지, 계산 중지, 아멘 하고 발을 내디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횃불 쳐드는 순간에 이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14만 5천 중에 12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할 일은 하나, 순종. 그러면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몇백억 재정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마땅치 않거든요. 반발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앉아라.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이 죽이려드니까 군대 들고 쫓아다니니까 무장한 군대들 1000에서 3000명 되는 그 군대를 이 노숙자 신세인 400명 훈련받지 못한 이 400명이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못 있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도 두려워하는 블레셋 군대를 친다? 그러니까 이 400명 600명이에요? 이 무리들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다윗 상황 파악 좀 해요. 현실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라고요. 말이 많아요. 말이. 저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비전대로 많이 움직여 가지만 예전에요 별의별 소리 참 많았어요. 목사님 어쩌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요. 네, 여러분 산발랏도 문제죠. 도비아도 문제죠. 바뀌는 대적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 있는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못 해먹겠다. 우리 못 짓는다. 툴툴툴툴툴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종교개혁할 때요 외부의 공격 괜찮아요. 이 내부에 핵심적인 리더 그룹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결혼까지 했다. 그런데 내보내라고? 네가 뭔데 그러는데 이렇게 막 나서는 거예요. 이런 일 겪어요. 누구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백성들의 여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개인의 주장,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 무리들을 찍어 누르는 건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내 생각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면 이들 의견도 내가 경청해 줘야지. 여러분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누구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전에 동참해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겁니다. 쓰임 받을 겁니다.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한 템포 늦추면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죠. 더불어 상의를 하면 되는 거죠. 저도요 목회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선포하고 그냥 나가고 어떤 것은 의견을 들어요.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여론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사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해라. 근데 백성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좋은 소, 좋은 양, 재산 가치가 있는데 이거 살려서 가져오면 우리 돈 벌고 부자 되는데 이거를 다 죽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래지만 이걸 다 죽이라고? 굳이 이거 다 살려오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자.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사무엘에게 변명하죠.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사무엘 중에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백성들 전체 여론이 사울에게 반대하는 거요, 이거 살립시다 살립시다, 안 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 막 왕왕왕왕왕왕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왕이 기반이 약해요. 반란이라도 일으킬 분위기인데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그러면은요, 이 백성들 왕왕왕왕 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 다윗과 사울이 달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말 들을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고 또 왕따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복이고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때 단호하죠. 타협을 조금만 하면은 욕 안 먹어도 돼요. 공격 안 받아도 돼요. 피곤하거나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괜찮아? 욕 먹어도 돼, 말 들어도 돼, 공격 받아도 돼,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돼. 나는 말씀대로만 할 거야. 나 사람 기쁘게 할 생각 없어. 하나님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만약 사람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더 이상 아니야. 단순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었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원인이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면 이 말씀에 물만 좀 타면 돼요. 너무 진하니까 이 엑기스에 물만 타면은 좀 흐릿해지고 그런 백성들의 반감이 좀 진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 타면 안 된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공격받는데, 욕먹는데, 조롱, 지옥, 모욕, 비방당하는데, 왕따 당하는데 나 말씀 전하지 말아볼까?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나가죠. 또 말씀 전하죠. 또 욕먹죠. 또 매맞죠. 또 시위대들에 갇히죠. 또 구덩이에 던져지죠. 또 국가적인 배신자 취급을 당하죠. 그래도요,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본인이 목회하던,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난 그 목사님 중에서 미국 전체 부흥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웨슬리 목사님도 성경 읽다가 깨닫고 나서 말씀만 전하니까 교계에서 추방됐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교계에서. 어느 교회에도 강단을 안 내줘요. 설교자로 청빙을 안 해요. 그래서 들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한 겁니다. 애초에 야외 설교, 들판 설교를 계획했던 게 아니라 교회 강단 설교할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명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복인 거고 상급 받을 거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또 의뢰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요 구절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리더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부하들이 전체가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구원에 내라 하셔서 그리고 난 갈 거야. 그러면 너 혼자 가. 알았어, 빠이빠이.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요, 이 부하들이요, 할 수 없다. 같이 가자. 싸우러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탕한 자, 이게 사이 낙오자들이에요. 불황자들이에요. 이들이 다윗 왕국의 초속이 되었죠. 반대는 했지만 결정이 나으시면 그 다음에는 따라가고 같이 움직이는 이 자세,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교회도 그래요. 정말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때로는 100%가 아니라 일부가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서지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성결신문을 읽는데 성암중앙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건축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근데 이게 수습이 되면서 그들도 동참해서 건축을 해냈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준비했던 설교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 교회 전체적으로 결정이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같이 따라주고 움직여주고 한 마음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종종 찾아오셔요. 이 장로님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꽤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인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부흥을 해요. 그래서 옆에 땅도 사서 이제 센터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공간이 아쉬운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넓은 곳에 이제 대지를 사서 거기다 이제 건축을 하자. 이렇게 목사님이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부채가 있는데, 그 땅 사고 거기다 건축까지 하면은 부채는 더 커질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교회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에요. 이런 말 안 할게요. 그 회장님 장로님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사실 그분 혼자서 줘도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분이 나 반대했는데 교회적으로 결정 났네? 그럼 난 그 교회 안 간다. 안 따라간다. 안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됐느냐? 줬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더 부흥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장로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회장 장로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했더니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그 회장 장로님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셨네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셨네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 버렸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키지 않았는데 기관이 결정을 한 거예요. 셀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이 됐으면은 리더십 존중해주고 따라가주고 동참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 이게 바람직한 영적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그일라성에 들어갔어요. 노숙 생활하다가, 동굴 생활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성 안에서, 제대로 된 집 안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성에 들어갔던 소식을 듣더니
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래서 군대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군대를 불러 모았죠.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인도하심 따라가는 다윗이니까 다시 기도를 해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내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진짜로 나를 치러 이 그일라 성까지 오겠습니까? 이게 하나 질문이고요. 둘째로, 사울이 왔을 경우 다음 반응이에요. 이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주지 않는다면요, 안에서 버티면서 사울 대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둘러선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주면은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그리고 내려왔을 경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보호해주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건졌는데, 이 성이 안전해졌는데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온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하지 반응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요. 자, 6절 보면은 에봇이 등장을 해요. 앞부분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그 다음에 이 에봇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잖아요. 12절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질문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럴 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절박할 때 위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박할 때 위대한 반응.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방국인데 이 마귀 같은 종족하고 내가 싸우러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반응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요, 그 반응보다 더 위대한 반응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신감 때문에 감정풀이를 그일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낙담해 버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세상에 믿을 인간 아무도 없네. 여러분, 상처 몇 번 받고 나면은요, 다 마음속에 담벼락 쌓아놓고요, 이 사람도 의심스럽게, 저 사람도 의심스럽게, 저 사람도 의심스럽게, 세상에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이렇게 눈 속에 의욕의 눈빛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그것도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당해서 손해를 보고 배신감 느끼고 상처를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이 사람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그게 좋은데, 이런 다윗이요, 보복을 안 합니다. 600명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 13절 보셔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희일비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 신났다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깔깔깔깔깔 하다가 조그만 거 하나에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다 끝장난 것처럼 한숨 내리시면서 그냥 얼굴에 먹구름이 꽉 차가지고 그냥 절망과 좌절이 막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만나는 거고,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만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박수도 받는 거고, 살다 보면 욕도 먹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넉넉할 때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쪼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꿈이 성취될 때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꿈이 좌절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형통과 거리가 멀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박농굴조차, 박농굴 갉아먹는 벌레조차, 이 벌레가 갉아먹은 위에 날아오는 동풍조차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거, 이거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호들갑 떨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까 절박할 때 위대한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절박한데 저 불쌍한 그일러 사람들 구해내야지, 이 연민의 마음 위대하죠. 내가 지금 절박한데 저 원수마귀였던 블레셋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싸워야지. 얼마나 위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힘든데, 내가 외로운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피곤한데, 내가 쪼들리는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뭔 남 신경을 써. 무슨 행복 나눔 전도 축제야. 뭔 나라 살린다고 호들갑을 떨어. 이러질 않는 거잖아, 그죠? 내가 지금 배신당했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화풀이라도 해야 되지. 아니요. 다시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데 나 앞으로 웬만하면 이제 손 안 내밀 거야. 내 부하들 외에는 안 도와줄 거야. 이랬다면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고서 처자식 끌고 갔을 때 길가에 쓰러진 애굽 사람 구조 안 합니다. 그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기운 차리게끔, 그 병에서 벗어나게끔 보살피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보살피는 거 안 했더라면 애굽 사람은 죽었을 거고 다윗은 처자식 못 찾습니다. 왜냐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거든요. 아말렉이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를 이 애굽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사랑이, 긍휼이, 베풀미, 전체 처자식을 데려오고 엄청난 재산을 확보하고 이 재산 가지고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얻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용하시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에이, 나 이제 어느 누구도 안 믿어. 내가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한국의 장로들 다 썩었어. 다 안 믿어. 아니, 한 명한테 사기당해놓고 왜 나머지 장로님들 다 욕을 하는데요? 왜? 내가요 그 성질 더러운 권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권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써 빠졌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죠. 반응을 참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절박할 때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합시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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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킬레스건이 떡 끊어져 가지고 그냥 몇 개월 동안 깁스하고 깁스 풀고서 또 이렇게 고통당할 때, 지금도 시원시원하는데 가끔은 이제 힘들고 아프고 그냥 다리 퉁퉁 붓고 막 그러면 그냥, 그럴 때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래, 이럴 때 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인상 쓰고 그런지, 아니면 활짝 웃는지. 만약에 제가요 활짝 웃지 않고 인상 쓰고 있으면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제 옆구리를 꾹 하고 찔러서요. 이렇게 그러면 웃음 하고 이렇게 찔러요. 웃음. 그러면 웃을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처럼.